상담 교수인 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박사가 Marriage Builder,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멋있고 재능도 많고요, 경제력도 있고 또 인품을 갖추고 교회 생활도 활발히 하는 한 중년 부부가 크랩 박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무슨 위선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결혼을 잘한 부부 10쌍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들의 이름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함께 성가대원인데다 사람들과 다 사이도 좋고 또 교회 사람들을 집에 자주 초대해서 대접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관계는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잘해 나가고 있지만 각각 따로 놉니다. 나는 결코 남편에게 내 기분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럴라 치면 이 사람은 언제나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하거나 아니면 며칠이고 말을 안 하기가 일쑤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우리가 한번 가까이 은 사이로 지내본 적이 있는지 의아스러운 지경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문제가 없고 집사람도 교사를 맡아 잘하고 있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제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때 크랩 박사가 말을 끊고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을, 당신의 기분을, 당신의 바램을, 당신의 꿈을 참으로 얼마만큼이나 아내와 나누고 있습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내가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할 때마다 아내는 별로 관심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경 안 쓰고 지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그랬다고요? 당신이 정말 그러려고 했다면 저도 들었을 거예요. 당신 생각에 나눈다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강의였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가정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정들이 아픔과 상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깊이, 조금 자세히, 조금 가까이 다가서 보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면 그 예비 신랑 신부에게 늘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가정에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된 영성이 도덕성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도덕성이 깨어지면 그 가정도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은 가정의 깨어짐과 회복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울 광림교회 다니는 김순애 권사님께서 쓰신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부가 모두 기독교 대학을 졸업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서 집안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소위 인류 대학이라는 곳에 합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니 계속해서 곁길로만 빠져나갑니다.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하면 엄마는 그렇게 다니고 싶어 할 때는 못 다니게 하더니 이제는 무슨 변덕이 나서 교회 다니라는 겁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점점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서 고민 끝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 부모가 교회는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아들을 과외 공부시키기 위해서 주일에도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보십시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비극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 함께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대적이 다름 아닌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인 이유이니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면에는 또 다른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놈이 아니고 암논입니다. 근데 암놈 같아. 근데 암놈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서 상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복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법에 어긋났음에도 욕망에 사로잡힌 이 암논은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가 사모하던 그 다말을 욕보이고 나서 그 암논의 마음이 변합니다. 데리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미워하여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다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슬픔이 되었고 사랑하는 누이를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는 2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들을 집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형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정말 비참한 가정의 깨어짐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아버지는 징계를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고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 씨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뭐 이렇게 지금은 별로 운전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는 꽤 운전을 하고 싶었는지 한 번은 밤에 아버지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일찍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면서 응접실에 앉아 계셨어요. 깜짝 놀라는 저에게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 집에는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를 제가 가지고 나가서 이제 돌아왔으니 새벽에 아버지는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나가신 겁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채플에 들어와 보니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날 아무 말도 않으시고 저를 붙들고 우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매보다 저는 더 큰 아픔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적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눈물을 자주 흘리십니다. 잠언 29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견책하지 못함이 악의 씨를 남게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 암논이 범한 죄를 다윗 왕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에 대해서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조차 내리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도
분노했던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 이웃 국가로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압살롬은 잘못을 빈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가 압살롬을 용서했지만 그 용서는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뢰가 깨어진 겁니다. 부모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간 압살롬도 잘못이지만 그 마음의 원한을 제때 풀어주지 못한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암논을 혼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단순히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밧세바를 범함으로 자식에게 영적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영향력, 도도성에 이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아들이 잘못했을 때 견책하는 방법도 용서하는 기술도 몰랐던 겁니다. 사실 저는 가정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부분 아버지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가정의 머리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의 해결은 남자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머리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머리가 된다는 말은 또한 모든 책임이 남자에게 가장 무겁게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부담감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자녀의 3분의 1은 친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자기 부모의 이혼 비율보다 2배입니다. 1970년도부터 80년대 사이에 20년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약 1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매년 이혼을 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난 우리 세대의 자녀가 어떻게 남자의 역할을 배울 수 있고 장차 아버지의 역할을 자아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두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요. 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미국 통계에 근거하면 도시 산업사회에서 아버지와 자녀들 대화의 시간을 보면 중산층의 아버지와 2살 된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해서 연구팀이 자녀의 옷에 마이크를 부착해서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아빠와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하루에 37초였답니다. 그러면 아동의 일주일간 TV 시청의 시간은 얼마나 되시는지 압니까? 35시간에서 50시간입니다. 우리 자녀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시켜주는 아버지는 대화해주는 인격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TV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보다 더 영향력을 주는 교육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먹는 아버지, 말씀을 먹이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은 교육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김영래 감신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 가정들은 비록 크리스찬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구태여 그리스도인 된 그 티를 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우리 삶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별다른 차이가 없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를 때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떼어놓으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뜻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건지는 길, 가정이 나아갈 길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흔들리는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경우 그 가정을 모래 위에 세웠기에 조그마한 비바람 앞에서도 가정들이 무너지고 떠내려감을 우리는 봅니다. 가정이 다시 사는 길, 가정의 회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통곡하는 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버지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젊은 아버지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LTD 90기 영성훈련에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통곡하는 경험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경험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으로 좀 알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 아버지들을 위해서 이번 영성훈련은 수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보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유전이 아닙니다. 단지 용서되지 않았고 그것에 연연해 함으로써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죄와 악의 꼬리를 끊기 위해 정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어느 군인 가정의 얘기예요. 이 아버지가 대령인데 이분은 장군 진급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아들이 너무나 망나니 짓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집안이 이 아들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이 아들 때문에 패가 망신하게 됐어요. 아무리 아들을 달래고 협박을 해보아도 안 되니까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내에게 차라리 이 아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말했어요. 아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로 하고 정상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아들과 시간 약속을 합니다. 이제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땀이 나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수건을 주면서 땀을 닦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올라가면서 쉬는 중간에 아들에게 물을 떠오라고도 합니다. 물을 받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물을 먹고는 아들에게 또 물을 따라줬습니다. 이 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 물을 떠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자신에게 물을 주면서 다정하게 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미운 아들이지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버지는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찌개를 끓이고는 맛을 보면서 아들에게 같이 먹자고 다정다감하게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산 정상에서 아들을 밀어 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찌개를 먹으면서 원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들이 찌개 그릇에 눈물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왠지 아버지의 마음이 찡해오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맞으세요?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내 아버지 맞으세요? 이 아버지는 군인으로 성공하고자 매일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야단만 쳤답니다.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는 순간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두 부자는 산꼭대기에서 부둥켜 안고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몰랐다고 두 부자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아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아버지가 있어요. 나도 아버지가 있어요. 다윗 가문의 비극은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아니,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윗의 통곡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이나 자택의 넋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압살롬이 자신을 대적하게 된 이유가 타위상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한 그 일이 결국 자신의 범죄함으로 기인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신의 책임임을 알면서 다윗은 통곡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엄숙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습관이 형성되는 일에 부모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그런 가정으로 말씀 위에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큰 허물이 있는 사람,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는 애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애통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희망이고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희망이 바로 이런 통곡과 애통함에 있습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며 통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